그때의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라지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은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여기서 군중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군중들은 예수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을 메시아로 알아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이제 혼돈이 오게 됐습니다. 성서가 말하기를 메시아의 다스림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타고난 경륜과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시어 그 주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시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야훼께서 정렬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이루실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메시아가 사람의 손에 죽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관점은 사실은 무슨 관점이겠어요?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관점, 보이는 것만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의 관점이죠. 영원한 진실,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전체 생명을 볼 줄 모르는 부분들 있죠. 이것과 저것,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의 세상을 동시에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의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쵸? 동은 다만 동이요, 서는 다만 서일 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은 뭐예요? 서쪽의 동이잖아. 그죠? 서는 또 뭐예요? 동쪽의 서잖아. 동을 상정하지 않고서 서를 따로 상정할 수 없고, 서를 상정하지 않고 동을 따로 상정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것을 함께 보는 눈이 이게 안목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하느님 나라를 살면서 실제로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시각이잖아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 있어 버리면, 율법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비로소 영생의 문에 들어간다는 하느님 나라의 역설, 종교적 역설을, 죽어야 산다는 역설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과 삶의 역설, 죽어야 살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거다. 지금 우리가 빛을 살고 있죠.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하느님의 빛이, 하느님의 생명이 담지되어 있을 때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깨닫는 것, 그거죠.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당신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일 모른다면 아직도 잠시 동안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건데,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는 걸 믿으란 말이죠. 눈앞에 이것, 그죠? 지금 여기 이 살아 숨쉬는 직접적인 경험, 이걸 믿고 그걸 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무한 중심에서 무한 변두리로, 이것이 빛의 한결같은 방향입니다. 빛한테는 뒤로 되돌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땅이라고 하는 이 지표가 태양을 향할 때는 거기에 밝음이 있지만 태양을 등딜 때는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금음달, 밤, 캄캄한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순간도 지구의 표면을 스치면서 저기 가엾는 우주의 허공으로 태양빛으로 달려가고 있겠지만, 달려가는 빛의 뒤쪽에 있는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어두움뿐입니다. 빛이 거꾸로 돌아서서 비추지 않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빛이야말로 앞에서도 맞이해도 머리를 볼 수 없고 뒤따라가도 꼬리를 볼 수 없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없는 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동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말하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이죠. 사람은 누구나 잠깐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인생 80, 90, 실로 잠깐이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방향인 빛을 믿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향 잡기, 빛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고 우리보다 나중까지 있을 것입니다. 빛을 바라볼 때, 빛을 속에 모실 때, 빛과 함께 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설 때 우리는 이미 빛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그 말씀 로고스가 빛으로 지금 여기 눈앞에 그 경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아직 그걸 빛이 비추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이 눈먼 사람에 대한 비유를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유다인의 해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났을 때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다. 예수님,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단 말이요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이 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스스로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보는 것은 정말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이건 정말 눈앞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경험이잖아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거란 말이에요. 경험하는 것은. 그죠? 그냥 보는 거잖아요.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직접적인 경험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그것 외에 그것을 증명할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그겁니다. 증거가 다시 필요하지 않는 그것을 직접적인 이것, 직접적인 경험,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줌을 보고 있고 이 줌에서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나의 숨소리를 쉬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있겠어요? 그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경험보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대체가 그 어떤 증거나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나 살아있잖아요. 나의 존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 이것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느님과 똑같은 분으로 지금 여기 있어요.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면 천지 창조 이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 이전에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경험이 먼저 있었다. 생각 감정 이전에 텅 비어 있는 이것이 있었다.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게 이제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고 있다. 그렇지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맨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를 맞아주지 않았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영광이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거다.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을 깨우쳐서 다시 볼 수 있지만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나는 볼 줄 알아.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 그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관념 때문에, 자기 말 때문에, 자기 언어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진실을, 진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는 기쁜 소식인데 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는 거죠. 이 성령의 눈이 안목이 열리면 자기가 묶여있다는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알고요. 자기가 억압받고 있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자기를 자승자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딱 보는 순간 풀려버려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은총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눈은 이미 그 자기가 본다는 그것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지. 진실을 보지 않고 보는 거죠. 보지만 보는 것이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차라리 눈이 멀어서 분별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눈이 잘 보이면 분별에 가려서 분별 아닌 것을 분별하지 않는 분별 없는 절대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불교 선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만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만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선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심에 빠져버리면 생각에 빠져버리면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송장과 같은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죽은 송장의 마지막 분별마저 완전히 죽여야만 분별을 완전히 소멸해야만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산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고요한 곳에 떨어져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기만 한 사람은 역시 죽은 송장이다. 그 죽은 송장으로 하여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야만 비로소 일체가 평등해서 상대적 분별이 완벽하게 사라진 죽은 사람을 볼 거다. 상대 세계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절대 하느님 세계, 생명의 세계, 그 세계에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보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게 하는 것인가라고 보면 결국은 모든 형상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때요? 오고 가는 놈이잖아요. 오고 가는 놈. 잠시 있다 사라질 것. 물결과 같은 것이잖아요. 물결은 실상 물일 뿐이지 물의 다른 형태이지 물결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일체가 헛된 이름일 뿐 실체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리는 것이냐면 모든 형상이 그대로 진실이고 일체의 모든 이름이 동일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결국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오고 가는 세상의 온갖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지. 보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본다. 이 대단히 이제 그 종교의 역설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보면 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놈은 보는 게 없어. 보지 못하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아는 거다. 내가 아는 것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지혜는 지혜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 여기 한번 다시 볼래요? 재밌지 않아요? 하느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느님이 따로 계시다 그러면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할 때 온전한 하느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전부가 하느님이니까. 하느님 아닌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진리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런 진리는 없어. 진짜 진리는 따로 있다고 말하지 진리는 따로 있지 않다. 진리는 없다. 라고 말할 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헷갈린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으로 전체로 하늘 생명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고 가는 생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바로 지금 눈이고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빛이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으로 전체로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있다는 게 환각이고 환상이고 망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진리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할까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으면서 죽지 못할까 걱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치성해서 살아있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죽은 송장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치성했던 생각이 완전히 죽어 내려와야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어째 이 얘기에 동의가 돼? 이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닌데 삶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이 진실을 깨닫고 영접해야만 비로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 죽은 것에 불과한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때? 생각의 충모가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있는 이것,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눈앞에 이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직접적인 이것, 살아있는 이것, 숨쉬는 것을 아는 이것. 아시죠? 이 진리의 길, 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육적인 것은 죽고 영적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이런 거요. 우리 영적 생명이란 말이요. 전체 생명이란 말이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요. 열린 생명이란 말이요. 전체 생명이란 말이요. 예? 통으로 한 생명을 살고 있는 이 생명이란 말이요. 모든 분별되는 모양 세계 너머에 이 모양 없는 형체 없는 진실을 깨닫는 것. 하느님을 사는 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나라고. 이게 하느님이라고. 기꺼이 육신과 생각이 나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 감각으로 이루어진 이 신기루와 같은 세상에 속지 맙시다. 육신과 생각, 그것은 오고 가는 거고, 신기루와 같은 거고, 환상과 같은 거고, 그림자와 같은 것에 속지 않으면 영적인 것, 감각 넘어 영원한 세상, 그 하느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게 무슨 순간이에요? 하느님의 영원한 순간, 영원한 지금, 영원한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감각으로 지각되는 모든 것은 신기루다. 동의하십니까? 감각하는 자기도 감각으로 지각되는 신기루요. 감각 대상이 되는 대상 경계도 역시 감각으로 지각되는 신기루요. 감각의 내용도 역시 감각으로 지각되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신기루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빨간 사과를 본다고 할 때 빨간 사과를 보는 나도 감각으로 지각되고, 내가 보는 빨간 사과도 감각으로 지각되고, 내가 빨간 사과를 보는 일도 감각으로 지각되는 것이어서 모두 이 감각,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경험, 견문각지 하는 지각이 있을 뿐인 거예요. 각이여 각, 깨달음, 텅 비어있는 이 알아차림 뿐이라는 거지. 그 감각의 본질과 감각 자체에 온통 주의를 기울여졌을 때,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의문 속으로 빠져졌을 때, 텅 비어있으면서 고요한 침묵, 성성적적한 그 순간이 내 안에 찾아와. 빈 공간, 허공과 같은 것, 그것이 나여. 어? 온갖 분리와 분별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게 눈앞에 이 자리인데요. 그것입니다. 스스로 공명하는 의식, 텅 비어있지만 생생하게 작용되어지는 생명이 나와 세계의 실상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육적인 나의 한계가 확장되면서 일체가 신령한 영의 자기 현현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체가 내 안에 있고요. 내가 일체 안에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아.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요.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단께요.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단께요. 온통 하느님이잖아요. 온통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경계가 없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는 그대로 내 존재.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대로 그냥 이것이 그것이야. 그래서 마르코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 들어볼래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를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었다. 이 어린이가 어떤 상태이냐면요, 생각과 감정 이전, 분별 망상 이전, 그 상태를 어린이 상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 로고스와 똑같은 생명자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진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자기만의 고민이나 힘겨운 상황 속에 빠진 사람들일지라도 아이의 그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고 깨끗하고 이쁘고 청명한 방울소리 같은 어린아이의 눈을 보면 그게 퐁당 빠져버려요. 또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만큼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것 같아. 말 그대로 어린아이는 천사와 같아. 왜냐하면 그들은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가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까? 따로 없어. 어쩌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천국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어른들도, 그리고 다니엘라 자매님도, 안젤라 자매님도, 누구도 다 이 시절을 경험했어. 천국을 살았어.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그 순간을 잃어버렸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순간을 살고 있거든요.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렸다. 있는 그대로의 하늘이 부여한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면목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잊어버린 나를 되찾자 이거예요.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 상태.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느님이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있는 그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예요. 그 눈앞에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경험하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견문각지의 그 자리,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어린아이의 눈망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어린아이의 눈동자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인형 같은 까만 눈동자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이차서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은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의 부재, 생각의 흔적이 없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만이 가득 찬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 사실은 내가 있어요. 기회만 되면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의 눈망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얘들만 그럴까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현존이의 눈망울을 봐도 내가 현존이의 눈 속에 퐁당 빠져. 꽃을 봐도 꽃 속에 내가 퐁당 빠져. 하여튼 꽃들은 그냥 현존하기 때문에 그래. 자연은 늘 현존하기 때문에 자연과 쉽게 우리가 동화되고 자연 안에서 늘 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거거든요. 늘 하느님 안에 살고 있지만 자연 안에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하느님 오리지널 브레싱 온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하느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사실은 에고라고 하는 내가 등장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생각이라는 기능이 육체적 성장과 더불어서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나와 남이 생기면서 등장한 게 에고거든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이 하느님 나라로부터 추방되어 상대적인 대립, 나와 남을 경험하면서 분별과 분열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고통과 힘든 역사를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눈앞에 이곳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걸 지금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현존을 살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직접적인 이것, 생각과 분별 이전에 항상 존재하는 이 하느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바로 하느님 나라, 천국 낙원입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의 본래 성품이고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고요. 늘 항상 있었던 그게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의식이 아무 내용이 없는 그 의식, 텅 비어 있지만 가득 차 있는 생명의 그 힘, 영원한 현재, 바로 지금 여기 순수한 존재 자체, 순수 의식 자체, 바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 생명입니다. 어때?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거 사라지지 않는단께? 잃어버릴 수 없는 거란께? 다만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란께? 그래서 다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 자,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자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한 환상에 빠지지 않으면 그 자리가 아주 간단하게 회복이 돼.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 이게 그 안목의 전환이잖아요. 맨날 밖을 보고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냥
전부가 나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다 나와 내 것의 세계입니다. 아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나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면목, 하느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 안에 있고 하느님 가운데 있고 하느님의 생명 안에 있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바로 내가 하느님의 진리 그 자체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이 멈추는 순간, 생각이 저절로 쉬어지는 순간 본래 있던 이것,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진실이 짠! 하고 드러나게 된답니다. 계시처럼 한순간 하느님 나라를 보게 돼.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느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야. 그냥 보려는 마음이 딱 내려지면 이미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거야. 그죠?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잃고 자기를 찾고 있었던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살고 있었다는 나를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었던 바보들. 예. 밥통을 옆에다 두고 굶어 죽은 사람들. 물통 옆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게.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밥통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물속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고 살았다는 거 좀 어이없잖아요. 그죠? 이 순간에 있으면서 다른 때를 갈망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꿈만 꾸고 살았던 거예요. 꿈에서 깨면 되는데 난 꿈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 사라지는데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가운데 순진과 순수 같은 티끌마저도 없는 그 자리. 어른의 눈에는 마치 무지처럼 비춰지지만 결코 무지한 것이 아닌 그 자리. 알의 내용은 없지만 암마저 없는 그 자리. 무엇에 대한 알미 아니라 암 그 자체일 뿐. 존재 자체일 뿐. 의식 자체일 뿐.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그것. 그래서 온통 내가 사랑 자체요, 사랑 덩어리요, 은총 자체요, 은총 덩어리요, 온전한 진리와 축복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아는 거지. 이 알을 다시 알 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아니고 하나 또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말을 하자면 하느님이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따로 할 필요 없는 하느님이요. 나라고 따로 말할 필요 없는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 분별의 소산이야.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 우리는 온통 이 자리로 가득 차 있어.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이 전부 이 하느님의 생명뿐이야. 나뿐이야. 그래서 결코 생각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될 수 없는 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답니다.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사랑 자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느님과 덜렁 사랑으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내가 사랑이라는 사실의 의문까지 사라져 버려야 돼. 내가 은총이라는 사실 자체의 생각까지 사라져 버려야 우리는 늘 하느님 자체로, 생명 자체로, 빛 자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 자체로. 예. 그 무엇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그 자리.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인간의 정말 인간의식의 가장 근본적 결함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을 무시하고 이 나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분별과 판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근본적 결함이 뭐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있는 나를 무시하고 한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판단하여 분별하면 애매모호하지만 헛된 움직임을 멈추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멈추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어떤 증명도 필요 없는 자명한 진실을 경험할 것이다. 의심이 끝나는 순간 신앙은 완성될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믿으면 보고 보면 믿게 될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눈을 뜨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도래했습니다.